오늘은 사명으로 일어서라, 사명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광고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새내기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민석이가 또한 우리 예원이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두 이제 새내기들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박수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사랑하는 새내기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어제 우리 무영이가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민간인의 신분이 되어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영이가 건강하게 잘 전역하심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둥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은 지도 3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힘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청년부로 이 땅 가운데 소망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차게 일어서야 되는 이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힘차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자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는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누워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서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서 있기에 우리는 힘차게 일어서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어설 자격이 없다고요? 일어설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일어서 힘차게 다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눈부신 빛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 아니요. 일어나라. Rise up.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Shining up.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올 한 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시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서시고, 또한 그 일어선 곳에서 빛을 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다시 재기를 꿈꾸고 우리의 삶의 재기를 꿈꾸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전성기를 다시 누리는 한 해가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또한 단순한 나의 의욕이나 나의 열정만 가지고는 그냥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의미에서 일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콕의 시대를 살아가고 방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또한 이런저런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때를, 일어나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기 전에 그 소녀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 여인과 함께 잠시의 시간을 머무시며 지체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당장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 소녀가, 그 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눈초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는 그러한 원망도 어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중에 하나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곡을 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흘겨보고 있는 그 시선 가운데 주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 몇 명과 더불어 그 소녀가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속으로, 그 굴 속으로 들어가 그 소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rise up, stand up, rise up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달리다굼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한 이 사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달리다굼, 지금이 바로 일어나야 할 때,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또 2명의 추가적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이름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당히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물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여주는 반응은 어찌 보면 납득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버려두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과 또한 제자들을 이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연못가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어찌 보면 더 무겁고 더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시대를 오늘 우리는 2021년 1월이지만 안타깝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더 무겁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일어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일어서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더욱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날마다의 관심은 바다와 물고기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다의 파도가 높게 치게 된다면 더 이상 물질을 할 수 없으니 바다가 잔잔하기를 그들은 날마다 꿈꾸겠죠. 그리고 언제나 배를 타고 바다의 한 중앙을 향해 나아가서 그 어부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만선의 꿈,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얻기를 바라겠죠. 왜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물고기를 많이 팔면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거나 편안해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부들이 관심하는 것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다와 물고기들, 바로 그것이었죠. 어부들에게 바다가 그들의 주요 무대이고 물고기가 그들의 삶의 원천이었기에 그들은 매일매일 바다를 바라보고 물고기를 바라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중엄한 한마디의 메시지가 그 어부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무겁게 떨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어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의 무거움에 압도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 결이 너무나도 다른 삶,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살았던, 그들이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고기를 많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잔잔하기를 바랬던 그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정반대의 이야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그들이 반응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 베드로와 안드로를 향하여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정반대의 삶,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삶, 제자의 삶을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함께 나와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이사야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누구를 보내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나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고 그 말씀에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패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쪽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가져와. 그리고 만약에 그 누군가가 나귀를 왜 가져가시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나아가 나귀를 가져옵니다. 왜 나귀를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나귀의 주인은 두 번 다시 묻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주님께서 쓰신다 하니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 그 말씀 앞에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신년 예배에 못 오신 분들 우리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뽑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뽑으셨나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저의 죄를 많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저를 맑게 씻기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귀한 말씀을 올해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받으셨나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받으셨나요?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말씀 많이 받으셨나요? 그런데 이 신년 말씀 카드를 참 받은 청년들이나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년 말씀 카드를 가지고 좋은 말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에게 달려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그와는 반대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도움이 되며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 이렇게 여기지만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또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손에 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씀이 아닌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계시는 양방향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늘에서 땅 아래로,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며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선별하여 구별하여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어느 순간 나에게 듣기 좋을 때는 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더 나아가 희생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설교 말씀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그 말씀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결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나에게, 너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yes, absolutely yes,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듣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듣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달려 있는 것이지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전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거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빠른 결단입니다. 빠른 결단. 우리가 일어서기 위하여는 정말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은 곧 즉시로 ASAP, as soon as possible,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른 시간 동안 즉시로 instantly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금을 좀 씻고요, 그래야 다음 사람 쓸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 옷 좀 갈아입고요, 짠물이 너무 많이 묻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들은 즉시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더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 빠른 결단으로 반응합니다. 배도 그물도 인간의 모든 관계도 자신의 그 모든 상황도 이 결단이라는 것 앞에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단이라는 건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3일 뒤에, 5일 뒤에, 아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내일부터 말고요, 지금부터 다시 일어서야죠. 일주일만 기도해 보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많았더라고 이야기한다면 베드로가 아닐 겁니다. 생각이 많았더라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잠깐만 내가 정리할 거라도 좀 정리하고 내가 팔 거라도 팔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빠른 결단을 통하여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2021 트렌드 코리아가 얼마 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속도, 벨로시티라고 이야기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속도인 거예요.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5G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G가 나타내는 건 무엇인가요? 속도잖아요. LTE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화두가 되어 버렸습니다. 백신도 속도전 아닌가요?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빠르게 개발된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되고, 또한 전 세계에 공급된 그 백신이 빠르게 일 개개인에게 접종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전염병의 끝을 바라볼 수 있을 거잖아요. 속도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핸드폰은 어떤가요? 핸드폰도 속도의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이 배터리가 닳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충전하느냐 하는 것이 요즘의 관건이고 화두잖아요. 고속 충전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빠르게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요.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단과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일어서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어서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수 있다면, 나 하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감격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독선으로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집 피우고 주님 앞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들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요. 내 생각 속에, 내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얻는 그러한 주인과 종이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 되는 건 나중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게 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더라도요, 낚다라는 catch라는 단어가 이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무엇인가 낚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낚은 물고기는 누구의 것이죠? 물고기를 낚은 강태공의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낚은 사람을 내 밑으로 혹은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부는 달라요. 최소가 동등한 동일 선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훨씬 더 밑에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 위에서 사람을 군림하는 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서 더 섬기고
그들을 더 서브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설명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리더를 가지고 이끌고 가고 어떠한 사람의 상위 그룹에 있으라 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업으로 부르셔서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찢어져서 누워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함께 위로하고 다시 함께 일어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의 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힘차게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빠른 결단과 빠른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귀한 빠른 결단을 오늘 우리 시작합시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의 업으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낮은 곳을 섬기고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쓰이기를 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